자,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 말씀 일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홀로 생명을 유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 창조된 생명은 스스로 계신 자 옆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독생하신 그 생명 안에 있지 않는다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가끔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 방자하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그 자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함에도 자꾸 하나님 자리를 넘봅니다. 악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의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까붑니다. 이런 악한 존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악한 존재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 겸손한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깨닫고 감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하시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할 터인데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에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규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거기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 즉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하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본인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 가지를 잘라내고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자기의 고통 중에 있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 그토록 원했어요. 자기도 율법주의자 안에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깨닫지 못해서 그 안에서 정말 그게 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 속에서 고통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등이 너무나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이방인들에게 계속 흩으셨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이제 계속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는 원래 외인이었어.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안에 없었고 원래 너희는 이방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 가진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라낸 그 자리에 원가지에 잘라내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갖다 접붙였으니 원 가진 그들도 교만해서 잘려나갔는데 붙여진 너희 접붙여진 이들은 오죽하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낮은 자리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그릇처럼 무엇을 만드시든 아니 냄비로 쓰려면 냄비로 만드시고 그 걸레그릇으로 걸레바구니로 쓸 거면 걸레바구니로 만드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바로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귀히 쓸 그릇은 귀히 만드신 것에 대하여 창조주께 뭐라고 따질 거냐는 거죠. 사람이 눈으로 보았을 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로는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그렇게 말씀할 그렇게 비유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목사님은 굉장히 귀한 존재인 것 같고 밖에서 허드렛 일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은 또 다른 존재인 것 같단 말이죠.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왔는데 갔더니 아주 귀하게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없더랍니다. 가장 좋은 천국에 간 사람을 보았는데 노숙자였어요. 그 노숙자가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 대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체온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어갔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했겠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굉장히 천하게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가장 귀한 자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걸 귀하다 천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각자 하나님 나라는요 각자의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진두지휘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중보기도자로 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한 다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귀하다, 누구는 천하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요.
제 곁에 있으신 분들을 향해서 늘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에 놓으신 거고, 여러분들 또한 교만해서 제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집사님은 십자가 다 통과했다고 그 십자가 통과한 것에 대한 뿌듯해가지고 어깨 뻘럭 튀어나와서 있는데, 그 십자가 통과한 거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교만 자만이 평생을 가야 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교만 자만. 여러분들 정말 쉽게 설명드려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자아가 죽었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사실은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은 3년이면 좋게요. 근데 그 3년을 10년을 가고 20년을 가는 거예요, 미련 맞게. 그럼 교만 자만은 언제 제거할 건데요? 이토록 사람이 미련하고 악해요. 이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거나 태만하게 눌러앉아 있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해 버리면 우리는 죄가 다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 생명이 끝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꼴랑 십자가 통과해놓고 아주 다 한 것처럼 아주 어깨 있는 대로 그냥 들썩이고. 정말 인간이 너무 악해요. 너무 미련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에 그 교만자만이 80%인데 꼴랑 20% 제거됐는데, 그걸 뭐 잘났다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고 물어보고 가라 뭐 할 건데요. 그 교만자만 40% 제거가 돼도 추락해서 떨어져 나가면 예전에 자기가 죽었던 십자가까지 싹 다 파헤쳐 버려서 다시 원상복귀, 그보다 더 심해져 버리는데,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거 알아서 어디다 쓸 건데? 자랑하려고요? 야, 나는 지금 이 단계에 있는데 넌 꼴랑 거기 있네, 이 얘기 하려고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삶에 충실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내게 주신 삶에 충실하고 내게 주신 삶에서 겸손하게 그 삶을 살아갈 때 율법주의로 가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32절처럼 돼버려요. 32, 33절에 보면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조금 헌금하던 사람이, 한 100만 원씩 헌금하던 사람이 500만 원 헌금하고 나서 막 어깨가 들썩여 죽겠는 거야. 막 자랑하고 싶어 환장해 죽겠는 거야. 그리고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요 500만 원을 헌금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2천만 원을 우물 파는데 헌금을 했어요.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누구를 골랐냐면 교회에서 나팔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말 수다쟁이 집사님 한 분을 딱 골랐어. 한번 얘기 들으면 쫙 전파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아직 복음 전파는 안 하면서 그런 소문들은 널리 퍼뜨려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딱 골라서, 집사님 있잖아, 이거 비밀인데 집사님은 알고 있어,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프리카 아이들, 물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물 파라고 2천만 원 헌금했거든. 그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더 많이 헌금할 수 있게,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게 기도해줘. 이 집사님이 가서 온 교회 쫙 퍼뜨려줬어. 아주 본인이 원하던 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분 저분이 어머 집사님 그렇게 때문에 없는 중에 또 그 헌금을 했대. 어머 귀하다. 하늘 가서 받을 상급이 클 거야. 웃기시네. 다 털어먹었는데 무슨 받을 상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랑하면 걸려 넘어져요. 그렇게 자랑하면 33절처럼 돼버려요.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자랑한 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그분을 믿었다면 입 꽉 다무세요. 섬김, 헌신, 봉사, 헌금 입 꽉 다무세요, 제발. 남에게 자랑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불신한 거고 자기를 신뢰한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을 불신했다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자기 자랑은요, 자기 의를 세우면요, 하나님의 의는 짓밟히게 돼 있어요. 내 의를 세우려다 하나님의 의는 짓밟혀 버려요. 나를 자랑한다는 건 이미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높임받고 싶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에 놓았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어서 어느 자리에 놓았든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싹 다 전도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자아가 죽어지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두드려 깨서 부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또 역할을 또 주시는 거고, 모두가 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처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땐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두가 다 전파했어야 됐어요. 지금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져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못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산다면 복음은 제대로 전달이 될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 시위하시는 분들께 그랬어요.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무작정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내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어떻게 빚어놓으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은 아이를 그렇게 주셨대요. 그때 자기는 선교사라고 선교사의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나가서 막 그냥 사역만 하려고 들으는 거예요. 아이를 7이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발목을 이렇게 잡으세요? 왜 자꾸 애를 주세요? 아니, 피임을 했는데도 애가 생기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사명은 애 키우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은 나가서 사역하시면 안 돼요. 집안에서 아이 키우면서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아이 키우는 일에 충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생겨나면 아시죠? 꼼짝 못하는 거. 정말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 예찬이가 태어나고 은정이가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우리 은정이 집사님이. 예찬이가 언제 엄마 놀아줘 소리를 안 했지?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놀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생기니까 엄마 놀아줘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 놀아줘가 노이로제 걸리겠어. 엄마 놀아, 눈만 뜨면 엄마 놀아줘. 수영장을 가는데 오픈 시간에 들어가서 그 패전 음악이 울려야 나오고요. 에버랜드를 가도요, 오픈 시간에 가갖고 패전 음악이 울려야 가요. 끝날 시간 다 돼갖고 있잖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가자. 엄마, 안녕히 가세요. 안 했잖아요.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엄마가, 부모님들이 자식 하나 키우는데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해요. 자기 자유 시간은 정말 하나도 없고요. 온전히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에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모든 것들이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네가 낮아져서 낮춰져서 사랑을 배우라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 사랑을 좀 배우고 희생하는 사랑을 좀 배우라고. 어느 아이를 낳은 아빠가 이런 말을 해요. 남자들, 나 남자들한테 할 말 있어요. 이래요. 그분 남자분이에요. 아빠야, 왜 육아에 참여한다 그래요? 내 새끼 키우는데. 당신 새끼 아니야? 왜 육아에 참여를 해? 내 새끼 키우는데 왜 참여한다는 말을 하지? 그렇죠? 맞아요. 남의 새끼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아빠들 정말 모든 육아는 아내한테 싹 다 떠맡겨 놓고 자기 일이 아니야. 자기는 돈 버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바꿔서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게 더 쉬워요. 애 키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 키우는 걸 너무 하찮게 여겨요. 생명 하나 길러내는 걸 굉장히 우습게 여겨. 그리고 여자를요, 뭐 소뚜껑이나 운전한다 소리를 하고 앉았고,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데 남자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아빠의 역할은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서 아비의 자리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라고 둔 그 자리에서 자기 권위만 높이고 생색만 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 말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빚어놓은 그 그릇대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뭐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시면 힘드시죠? 그래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낮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놓고 이러고 엄마가 한숨 쉬고 숨을 쉬고 이런 일을 한다면 뭐 아빠도 들어와서 아예 안 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면 여자분들한테는 제가 그럽니다. 그냥 남편 없다 생각하시고 혼자 하십시오. 돈이라도 벌어다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자꾸 싸우니까 해달라고 하면 자꾸 싸우니까.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할 수만 있거든라 그 인생 잘 살아내십시오. 물론 잘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죽어지니 또 그게 또 감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어놓은 그 그릇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사는 그 인생이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요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거기서 감사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 이제 고난이 더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앞으로 닥쳐올 건 환난밖에 없는데 그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행복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은 건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2003년도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어. 예,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뭘 봐서 알 수 있어요? 바다가 뜨거워졌어요. 지구가 마지막 다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연이요, 마지막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요, 이거 지구가 뜨거워진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해서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데 그 열을 원래는 바다가 다 흡수를 해요. 근데 바다가 흡수를 하는데도 그 이상의 그 뜨거움이 더 많이 생겨나니까 바다가 뜨거워져서 이제 열기를 내뿜어 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더 이상 그 뜨거움을 받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지구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들 얘기해요. 물론 지구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지구 폭발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이대로라면 지구는 끝나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전쟁 중에 오세요. 스가랴서에 보면. 그리고 지구는요 이미 전쟁으로 핵 무기로 다 파괴돼 버려요. 다 파괴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있죠.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리고 다시 아라바를 적시고 엔게디 계곡을 지나서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 이 약초들이 물들이 지구를 다시 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도 이 땅에서.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잖아요. 사탄이 다시 풀어지고요. 국가 마국의 전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전 땅과 예전 바다도 없어져 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는 자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래알처럼 사람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방과 육신의 이방인과 육신의 이스라엘의 연합, 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으로서 한 세 사람으로서의 일으켜지는 이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바로 서야 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고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인 한 세 사람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원히 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학생들은 맡겨진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 삶에 충실히 할 때 여러분들 감사를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 삶에 충실하게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내 작은 이 삶 무시하는 그 인생은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어진 삶에서 잘 살아내십시오. 크나큰 일을 하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무엇이나 됐냐? 까불고 교만해져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짓밟고 다니는 버려지는 인생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전부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마음의 전부를 드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버려집니다.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어드리는 그
그 삶을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